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1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엿새째 된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성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인간은 날 때부터 본래 하나님의 복을 받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반역하고 악을 행함으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복 대신 저주와 낭패와 고통이 뒤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구원의 길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축복의 반열에 들게 되고 하나님께 계속 반역하면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려면 우리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복과 화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바로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냐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마귀의 꾀를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진실로 행복과 기쁨과 삶의 목적과 가치 있는 값진 삶의 웅덩이를 파지 못하고 터진 웅덩이만 파고 언제나 불행과 슬픔과 삶의 무의미와 무가치만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찌하는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갖가지 악한 꾀를 내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상이나 철학을 이용하기도 하고 종교를 이용하기도 하며 세상 부귀 공명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공산주의라는 사상을 내놓고 공평한 삶을 살게 해준다고 하면서 개인의 재산과 자유와 평등과 권리를 다 빼앗아 오늘날 가장 최악의 노예 제도를 산출해놓고 만 것입니다. 또한 갖가지 이단 사설들을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미혹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과는 전혀 반대길인 불과 유황불이 이글거리는 지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면 결국 파멸될 뿐입니다. 세상의 지혜, 인본주의적 사상, 물질 만능주의가 현명한 것 같으나 심히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며 결국 남는 것은 미움과 더러움과 전쟁의 공포와 핵무기의 위험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회개함으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죄란 하나님의 법에서 빗나간 행위를 말합니다. 활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빗나간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면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빗나가버리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죄인의 길에는 저주의 가시와 은극히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법을 어기고 생명과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출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이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일시에 청산해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이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아 생명의 길에 이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죄의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결코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습니다. 빗나간 삶을 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의의 길에 들어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오만한 사람이란 자기 도취에 빠져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자기 분수를 넘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오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신 자를 사용하십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겸비하게 낮아진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또 한편으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체험하더라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본주의를 신본주의로, 우리의 오만과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시기 위해 우리를 깨뜨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짐으로 그릇이 준비되어야 그 그릇 위에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아무리 축복이 수낙비처럼 쏟아진다고 해도 받아들일 그릇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오만하고 교만하여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탄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인 줄 분명히 알고 주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 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육의 활동을 위해서는 육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의 활동을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육의 양식을 매일 먹어야 하듯 영의 양식도 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한 후 직장에 나간다든지 혹은 가정의 일을 하게 되면 읽고 묵상한 그 말씀이 영적인 생명이 되어 여러분의 영은 건강을 얻을 것이며 그 결과 맑고 밝고 환한 삶,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주며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주며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소망과 위로를 주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늘 격려하고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주야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묵상하는 자의 행사는 기쁨과 형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생활에 성경을 가까이 두면 둘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들은 더욱 이거 향기를 발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래 우리를 복 있는 인간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신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 지난날의 가난과 저주와 고통의 세월을 청산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악인의 꾀를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야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나아가 여러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1.1획도 변함이 없는 영원한 약속의 말씀, 복된 말씀을 기뻐하며 말씀을 붙들고 전제에 나아갈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따라오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 말씀 위에 서서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